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뒤에 그냥 기타 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도와주시네요. 뒤에서 치시면 되고 피아노 치신 분 쳐주시고 가운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이 찬양 한 번 할 거예요. 나의만 받으소서 이 찬양 한 번 할게요.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데 뭐 늘 그러니까 괜찮아요. 같이 한번.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좋죠? 오니까 가을이 확 느껴지죠? 내가 주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얘네들 마음이 좀 무디니까 가을을 느끼게 잎이 쫙 떨어지게 해달라고. 죄송해요. 네, 나의만 받으소 이 찬양 같이 해볼게요. 그냥 치면 돼 그냥.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같이 찬양 한번 해요. 우리 같이 하는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구약성경 29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292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0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지요.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날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과의 비교를 그리고 상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지 딱 받자마자 잽싸게 이름 쓰고 하면서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지를 한번 스캐닝을 쫙 하죠. 그래서 딱 보면서 본능적으로 알고 이렇게 쭉 하다가 물론 반대도 있죠. 모르고 계속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능적으로 안다 이러다가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는데 하고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시험지를 딱 받고 3분 지나면 대충 뭐 시험을 엎었다 아니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이 말을 좀 알아듣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지요. 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뷔페 같은 데 가면 한번 쓱 보는 순간 먹을만 하겠네, 쓰레기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잘하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지 없어요.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저도 목사 입장에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어떤 집회를 딱 가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야 오늘 집회는 참 설교하기 참 좋겠다라고 하는 집회가 있고 어떤 데는 가는 순간 야 이건 늪이다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서로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우리가 일반화된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사회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아니 생긴 게 막 부락부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사와 그럼 죽여버릴까 이러는데 보는 순간 이게 내가 맞짱을 뜨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빨리 빵을 사주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생명을 연장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적이 나보다 4배가 많으면 어떻게 해라? 화친해라. 가서 빌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싸우자마자 끝나는 게임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막 아이고 안 되겠구나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 지금 하나님 이런 게 답답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딱 두려워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알겠습니까? 슬픔이 왔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힘들지 외롭지 그치 울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부터 말이야. 이게 하나님 성격이 경상도적이에요. 보면 설명을 안 하고 결론부터 툭 말하잖아요. 많지 그치 말을 한번 봐보세요. 병거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 두렵지. 근데 주님께서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으로 맴돌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를 확 찌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리고 한 방에 확 가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야 된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병거가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를 먹이시고 요단강을 갈르게 만들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나오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보이지요? 적들이 보이고 병거가 보이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던 우리 형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 보면 예배당에서는 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왜 주일날 어색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순진해서 그래요. 어른들만 돼도 이게 사회가 돼가지고 교회만 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표정을 짓는데 너네들이 순수해서 그런 거야. 왜 그럴까? 생뚱맞잖아요. 일주일 내내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갑자기 느끼려고 하니까 좀 생뚱맞으시죠? 어색하시죠? 거기다 성경도 펼치고 막 갑자기 막 종교적인 나의 뭐 받을 게 있어야지 뭐 마음이 쓰레기인데 받으셔서 주님 외쳐서 부동산 계약도 맺기 전에 뭘 어떻게 중개인을 찾아야 될 텐데 중개인이 난가 그러면? 그럼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건지 생뚱맞은 거죠. 이해가 돼요. 착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생뚱맞으니까 얼굴 표정이 그런 거죠. 근데 얼마나 어색하게 하나님도 어색하잖아요. 얘들이 왜 이러지? 아 오늘 일요일인가 보구나. 애들이 왔구나. 또 한 분씩 또 덥네 또. 아이고 또 주님 또 힘드셨죠. 이러고 막 헌금도 넣어주고 이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의 키워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더 크게 보이세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어떤 그 두려움들, 그게 적들로 보이는 수많은 양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애국에서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홍해 앞에서 절망했지 않니? 너네들 그랬지 않니? 홍해 앞에서 뒤에 오는 이집트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 떨 때에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여기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막 그냥 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반석을 터쳐서 생수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무 소망이 없는 태양빛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한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화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497년이나 되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게 한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했던 하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 중세교회가 멸망하는가? 왜 중세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는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답심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보이는 성화를 우상 숭배하듯이 성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권력들, 엄청난 세력들, 군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그 캐톨릭 교회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크게 봄으로써 했던 업적이 무엇입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벤트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루터를 기념하고 497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은 무엇을 낳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면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참 어렵네. 난 들었다 쳐고 해야지.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할 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집회를 몇 번 했다 의미 없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저는 기대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되게 멋진 아줌마 한 명 만났어요. 어떤 아줌마냐면 복음에 미친 아줌마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남편도 모태신앙, 아내도 모태신앙. 거기다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부자들이 참 예수 믿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돈 많지요, 실력 있지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할 게 있겠습니까?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이도 저도 없는 놈도 신앙이 좋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믿음이 그래도 좀 개기고 했지만 그런대로 믿음을 유지했냐면 진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데 이분들이 뭔 신앙이 좋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기복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복 주십시오 이러고 뭐야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땅 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같은 친구 중에 의사 친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은 의사인데 내과 의사가 대장암으로 그 젊디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죽어버려요. 그때 자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줬대요. 뭐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좀 있긴 했었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서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신앙을 좀 갖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그 남편이 한 번도 안 나가본 교회인데 장례식을 다 섬겨주신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친구 됐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앉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꾼 딱 한마디가 있었대요. 넌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그 한마디가 자기를 딱 쳤다는 거예요. 뭐
웃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넌 왜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잖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나고 친하게 지내는데 왜 단 한 번도 복음, 모태신앙의 특징이죠.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명동에서 있잖아요. 불신자,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하지, 오히려 길들여져 있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집회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내가 버스를 타거나 옆자리에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일이 사실은 좀 잘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좀 아주머니,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아, 그렇다고. 그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면 뭐가 좋은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음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Come on baby, 전도해봐라. 내가 오늘 당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다가 가만히 있는 나를 찝쩍거리면서 Come on baby, 전도 한번 해봐라. 한번 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색하지만 막 열심히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온 집안 예술 아닌데 얘만 예술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자매가 장애가 있는 자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근데 자기 아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아이가, 이 멀쩡한 애가 왜 장애가 있는 이 여자애도, 그런데 자기가 환장하겠더래요. 자매가 장애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나 중심이나 이게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차 타는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뜨거워졌어요. 그 아주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영접기도 하는 거 보시고 저도 당황했어요. 이렇게 영업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복음의 역사였어요. 이 아주머니를 강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전염되죠. 컨테이지어스. 전염되거든요. 남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아내가 변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글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놀랄 때가 뭘까요? 같이 살아가고 뻔하게 살던 옆에 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빵실빵실 막 웃으면서 막 남편을 대하는데 막 남편을 막 평소 때는 막 저 인간 때려잡을 것처럼 또 밥 처먹네 또 이러고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빵실빵실해지고 그러니까 참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근데 보니까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구조적으로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아내 때문에 뒤늦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아줌마가요, 짤만 셋이에요. 엄청난 왕성한 능력이지요. 2년차 딱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졸졸음이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 반 아이들, 자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모임을 가면서 희한하게 그 반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아줌마가 독특하죠. 그 10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 반 아이들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애들 피자 사다 나르고 막 그냥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장난이 아닌가 봐요. 이번에도 굉장히 건물 하나 짓는데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게 제 여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빠 저 집은 독특해. 왜? 그 병원비를 낼 때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카드로 내는 사람이 있죠. 현금으로 내는 모든 금액을 성경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이죠.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요, 사람이 어디에서 딱 길들여지는지 아세요?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병거나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죠? 함께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마약적으로 이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 커다란 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돌팔매질을 하는 거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돌팔매처럼. 나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10분의 1을 뗀다고 하면 손실이에요. 계산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뻔하게 계산되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눈을 의미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놀라운 능력의 삶이죠. 대반전의 삶이죠. 무엇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였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끝. 저는 20장 1절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관계라고 하는 게 신기하죠. 제 여동생 이름이 강은지입니다. 은자 돌림이라서 은지인데 제 여동생이 성격이 좀 독특해요. 좀 하여튼 재미나고 성격이 좀 그런 편인데 우리 집에는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제일 말 못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그럼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요. 그러나 그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버텨준 교인들에게 참 감사해요. 늘 재밌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 저희 어머니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막 이렇게 재밌고 우리 여동생도 말하면 걸쭉하고 입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저도 또 만만치 않고 이런데 여동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좀 안타깝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마음에 탤런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어릴 때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고 거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고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상처가 참 많았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가 참 많았는데 기도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대는 10대다운 게 필요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열망, 막 가슴 설레는 거 있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미치고 싶은 어떤 게 있는 그게 10대예요. 그게 20대예요.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막 성악을 하는데 지가 막 하기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부산 예중을 합격을 한 거예요. 부산 경남에서 예술 쪽으로는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그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막 뚱뚱하고 이랬었는데 생활 습관이 확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야, 살을 빼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막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요즘도 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대단하죠? 복싱 하러 가는데 그래 애가 살을 쫙 빼고 애가 야 놀랬어. 원래 안타깝다가 했잖아. 살을 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얘기해줬어. 민훈아 너는 배우로 치자면 장동건 쪽은 아니다. 근데 걔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 알고 있어요 삼촌. 이 말을 하는데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는 송강호 쪽이다. 장동건은 영화를 많이 안 나온다. 송강호 영화마다 다 나온다. 그게 좋은 거다. 네 얼굴은 자꾸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없이 얘기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얘가 확실히 알아듣더라고요. 삼촌 알겠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막 죽어라. 근데 얘가요, 복싱을 열심히 해도 손가락이 깨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얘가 또 믿음이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참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피아노를 했으면 큰일 났을 건데 성아 그래서 다행이지 않냐고. 손가락 부러지면 피아노 못 치잖아요. 그런데 며칠 운동을 안 했더니 얘가 미치더래요. 기부스 풀고 또 갔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창팀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성악 하는 애들끼리. 중창팀을 만들다가 이제 제 여동생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거든요. 반주하는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해라 피아노 치다가 우리 동생이 그런 거 할 애가 아닌데 그 합창단 어머니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막 그냥 회장이 조직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가지고 미쳤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운명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교회도 다른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다른 아줌마들이 말을 못하는 게 두 사람이서 워낙 한 명은 반주로 해대고 한 명은 막 물량 공사로 막 피자 막 차마하고 막 돌리고 막 볶으면서 피자 나올 때까지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애들 놓고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이 한 명씩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동생이 우리 오빠도 사실은 10대 사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좀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근데 진짜 지나갔다가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 아줌마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강은자가 들어간 이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 강은도라는 이름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한테 혹시 오빠 이름이 강은 이러니까 강은도까지도 안 나오는데 강은 이러자마자 제 동생이 맞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제 이름이 강은이 된 거예요. 강은도가 아니고. 그 집회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 집회를 놓고 3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아이들 보내주세요. 3시간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잘 벌겠다. 그런데 희한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설교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조장,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모임을 섬기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으로 고마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해석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번역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푸른 교회를 볼 때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하나님 이만큼이라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드러나게 번역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대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명 한 명이 기가 막힌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환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들이 좀 재차게 굴고 여러분들이 시덥잖게 굴어도 떠들고 장난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준서 쪽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시험 치잖아요. 우리 이번에 시험 치는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거 원하지 않을까? 준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합격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좀처럼 안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밖에 없죠. 컨디션을 보나 또 이번에 또 문제 하나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힘든 게 많겠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디가 중요할까요? 명문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삼류대학에서 하나님 영광을 꿈꿀 수 있어요.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가 내 운명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시작점으로 삼는 사람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내 한계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각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묵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생각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역사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실하신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날 제일 힘들게 하는 것, 나 두려운 거 어떤 것이지? 막막함일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에서 널 인도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으러 가보셨어요? 좋은 집에 가보셨어요? 가면 나오는 거 많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맨날 저는 후진대 살다가 예전에 어느 분이 부산에 있을 때였어요. 결혼하기 한참 전이었죠.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벌써 지금 세월이 한 15, 16년 전이네요. 15, 16년 전에 1인당 6만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나는 안심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야 호텔이니까 다르더라고요. 보통 안심은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잖아요. 기둥이 나오더라고요. 기둥 같은 고기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보니까 뭐 나오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통 우리는 스프에다가 그렇게 먹는데 보니까 전체 요리 나오고 뭐 나오고 또 샐러드 나오고 전체 요리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참 무식했던 게 그걸 막 주는 족족 그냥 막 흡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메인 디시 먹을 때 이게 막 힘이 딸리더라고. 보니까 막 여러분 배가 좀 고파야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죠. 그치요? 그런데 막 풀을 막 처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빵도 막 그냥 보통 보면 좀 이렇게 빵을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탄수화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막 빵을 막 더 달라 해가지고 또 주세요 해가지고 막 빵이 이미 빵빵해진 상태에서 고기가 들어가니까 막 고기도 힘들어하고 빵도 힘들어하고 속도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있죠. 아 메인 디시를 먹어야 되는데 시잘데기 없는 걸 많이 먹었구나. 여러분 웃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샐러드예요. 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쩔어! 만날 내리시고 이러고 막 생수 듣고 목 시원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말하니까 나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많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나보다 훨씬 강한 적들 앞에서 수많은 병과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만한 모든 요소들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뻔합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입니다. 근데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할 때 주어지는 그 두려움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반주 좀 도와주세요. 나의만 봐주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으로, 걱정과 눌림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짜증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열받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럴 만한 세상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눠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오늘 이 말씀의 다스림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투성이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의 눈앞에 병거가 많고 말의 숫자가 많고 너보다 군사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쁜 놀라운 평안이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시작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당면한 것은 우리보다 크고 엄청난 세력들 앞에서
눈을 뜨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떨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다윗처럼 세상의 어떤 세력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루터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걸어갈 수 없는 걸음을 믿음으로 걷게 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무엇보다도 진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불안을 넘어서서 평안으로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